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주는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은 우리가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나 물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날씨가 엄청나게 춥잖아요. 추워도 우리가 별 걱정을 안 하는 것은 난방을 틀면 따뜻하게 데워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나마 좀 맞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집으로 데워줄 수 있는 그 가스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가스 저장고에서 각 가정까지 뭘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관으로 가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스 저장고와 우리의 각 가정이 관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가스 저장고에 가스가 차고 넘쳐도 집을 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그걸 관으로 연결해서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연결된 것이 없으면 아무리 물 많아도 우리는 그 물을 쓸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못 하시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그림의 떡인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 있고 모든 걸 다 갖춰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이 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기도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자, 2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구약 정말 많은 성경에서 이걸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구약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여기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뭐 한다고요?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소통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기도인 겁니다. 2025년은 2024년보다 기도의 자리 더 많이 만드셔서 촘촘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라인을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식사 때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요, 우리가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새벽에 기도하고요, 예배에 와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 가서도 기도하고, 또 특별한 기도가 있으니까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촘촘하게 작년보다 올해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욕이 중요한 거예요. 정욕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욕의 뜻이 뭐냐 그러면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 그걸 정욕이라 그래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쾌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복이나 즐거움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 정욕을 앞에 제가 설명했던 관과 이어서 설명을 하면 정욕은 물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가스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불순물이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해물을 제거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혈관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건강상의 문제가 참 많지요. 몸에 피만 잘 돌아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몸이 큰 혈관이든 작은 혈관이든 전부 혈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각 혈관들이 피를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혈관에 불순물이 끼이면 몸에 문제가 일어난다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보는 왼쪽은 혈관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피가 잘 가겠죠. 근데 오른쪽에는 혈관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혈관에 불순물이 끼면 고지혈증도 생기고요. 이게 심해가지고 자꾸 저렇게 많이 생기다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근경색이 오는 겁니다.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불순물이 끼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혀버리면 관이 없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하고 소통을 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게 막히든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욕이 이런 불순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데요. 본문 2절 3절을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어떻게 해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 유익이나 자기 만족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누가 사라져야 돼요? 내 욕심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목사님, 내가 잘 되려고 주님 믿는 거고 내 마음 편하려고 주님 믿는 건데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손해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말입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 거예요. 왜? 정욕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누릴 수가 없잖아요. 세상은 야망으로 욕망을 성취하라 그래요. 그렇죠? 야망을 크게 가지고 네 욕심을 더 크게 해가지고 네 속에 있는 욕망을 성취하라. 그런데 그렇게 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크리스찬이 사는 길은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차고 넘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정욕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기도로
여러분들 신앙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 온전하게 누리는 2025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관을 열되 그 소통의 관 중에 욕심이나 욕망이 되는 건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크리스찬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방법,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단어가 딱 나올 때는요,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그러면 우상숭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상숭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창기 같은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세요?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해요.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신다는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인간이 만든 지혜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시는 걸 뭐 한다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간음한 여인들아,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유익하다 싶으면 말씀을 내세우고 세상의 가르침이 유익하다 싶으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원수가 되는 거라 그러잖아요. 원수가 되는 거.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말씀을 삼으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어떻게 해요? 전부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건 하나라도 두면 안 되고 모든 생각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영역에 그 어느 하나가 또 예외 없이 그리스도에게 뭐 시키라고요? 복종을 시키라고요. 복종을.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 12장 12절에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을 하라요.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2025년 한 해 이전보다 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 다툼이 될 만한 것은 멀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툼을 멀리하라고요. 이 다툼은 개인이 통제해야 될 정욕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정욕에서 온다고요. 싸움과 다툼은 정욕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과 다툼을 뭐 해야 돼요?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정욕을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 이게 쾌락이에요. 그럼 쾌락, 욕망, 무절제, 이게 정욕의 핵심이잖아요. 다시요, 쾌락, 무절제, 욕망이 정욕의 핵심이라고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게 정욕입니다. 욕망의 충족에서 나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을 쾌락이라 그랬잖아요. 욕망이 뭐냐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 그게 욕망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정욕에 들어가니까 쾌락과 욕망을 합하면 정욕이 뭐냐?
자기 만족과 유익은 당연한 거고요. 무조건 내가 유익하고 내가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타인이 원하는 것도 자기가 누려야 되는 감정, 이걸 정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처럼 돼요. 그걸 육신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 여러분, 소위 세상에서 안 좋다고 하는 것 전부가 뭐예요? 육신의 일이에요. 다 육신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말이 있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욕의 마음을 먹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서로 편 나누어서 비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서 그래요.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제일 처음에 제가 땅 위 얘기했죠.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에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 그러면 이간질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된 거예요. 마귀가 이간질만 안 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간질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했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거기다가요,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해서 죽음의 노예가 되게 만든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안 먹었으면 어땠을까요? 전혀 다른 길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잘 꼬셔놨는지 둘이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 어떠냐? 여러분, 이간질이 있는 곳에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1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냐. 정욕으로부터.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인 게, 자기 욕망만으로 일어나는 시기와 다툼도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요, 거기다가 타인의 욕망까지 자기가 욕망을 하니까 어떠냐? 끝없는 싸움과 끝없는 다툼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전쟁만 하잖아요, 전쟁만. 이 고단한 삶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 길이 뭐냐? 세상 지혜를 멀리하는 거예요. 제가 깊이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여러분 집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그런 상황을 맞게 되면 피하십시오. 그래야 하늘의 지혜로 살아요. 우리가 왜 힘드냐 그러면 너무 세상 지혜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보니까 가짜 뉴스 때문에 난리도 아닌 거예요. 왜?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예? 남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안 되면 거짓 뉴스라도 해가지고 무너뜨려야 돼.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살면 너희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안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럼 다 천국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정욕이에요. 정욕.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 모함하고 말 만들어내고 당을 지어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못된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실수는 할 수 있죠. 근데 마음이 못된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들. 이게 의도적으로를 달리 말하면 습관적으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이게 내 말이 성경적이에요. 한두 번 이 단에 대해서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떠나라 그랬잖아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멀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면 할 수 없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타인을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권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네가 도대체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 판단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서 참 목사 불쌍하다. 왜냐하면 목사는 어떻게 할 수 없이 판단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판단이면 되는데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판단하는 자리에 서니까 목사는 참 불쌍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누군가의 믿음이나 신앙을 판단하면 안 돼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다 그 소리는 안 해요.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정도만 제가 얘기하지 어떤 사람 믿음 좋다 믿음 그건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심리학 책이나 자기개발 서적에 보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중 한 부류로 비방하는 사람을 꼽아요. 비방하는 사람하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든 뒤에서든 여러분 비방이라고 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비방의 목적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사자한테 직접 하면 되잖아요. 왜 뒤에서 해요 그거를? 그때도 당사자한테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진실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게 비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하는 말은 그 말이 사실이어도 비방이고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없어도 비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누구의 자리를 침범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리. 다시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판단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방이고 하나는 권면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러면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탓하느냐. 그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려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러니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비판을 전혀 하지 말라 그 소리는 아니에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비방은 절대로 하지 말되 뭘 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려면 판단이 필요해요. 그러니 둘 다 판단이지만 비방은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권면은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비방이라는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정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상대를 세우는 권면의 판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 정욕을
추구하는 비방의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서 올 한 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속상함이나 시기의 질투를 풀기 위해서 상대방을 못난 사람으로 만드는 비방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나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다툼이 될 것 멀리하고 비방이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으로 안음으로 2025년 방금 말한 이 의의 열매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크리스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복종이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 사람이 복종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그럴 거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 하라 그랬다고요? 복종하라 그래요. 이 복종의 헬라어가 휘포타게테예요. 휘포타게테. 뜻이 뭐냐 그러면 서로의 관계에서 고분고분한 종속적인 하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분고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괜찮은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고분고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분고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고분고분해야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고분고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것도 안 해주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이게 고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분고분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고분고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주종관계라면 을이 누구예요? 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을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해야 하고 하나님과 종속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단어의 의미로 보면 우리가 선택의 의미가 있어 보이는 순종이 아니라 뭐가 맞습니까? 복종이 맞아요. 복종이 맞다고요. 제가 앞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마는 적당하게 타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따르고 어떤 때는 세상 가르침을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목사님들은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안 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여러분, 사람 중심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인용이 아니고요, 이용하는 거라고요. 그 여러분 주변에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앞으로 그 사람들을 인용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 하라고요? 이용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이 그래요.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죠.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다시 7절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복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장난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으니까 어디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7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자꾸 강하다고 그러는데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걸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적당하게 하고 조금 성경적인 얘기했다가 상대방이 반대하면 아이고 글쎄 나는 모르겠네 입 딱 닫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세상은 마귀예요. 마귀가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힘으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누구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나님이 싸워줘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싸우고 적당히 달려들어서 안 되면 포기하고. 세상을 이기는 길은 세상을 더 깊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알아서 그 하나님 100% 신뢰하고 순종해야 우리가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셔야 돼요. 아니, 복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경 읽다가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아닌데, 내가 칸트의 글을 봤는데 칸트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헤겔이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헤겔이라는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플라톤이라는 인간, 아무리 대단해도 그 인간이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나라 배나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다짐하고 실제 그렇게 하셔서 2025년 여러분 앞에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두 번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게 이제 순종의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 하는 만큼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 그럼 역으로 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만 주님 만나요. 그럼 주님도 일주일에 한 번 딱 그때만 만나주는 거예요. 그럼 주중에는 여러분 힘으로 살아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 매일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들 보니까요, 1년의 성경을 수독에서 수십 독 하는 분이 있어요. 수십 독.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알지만 저도 1년에, 제가 목사인데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1년에 1독 간당간당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수독에서 수십 독을 해요. 1년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어떤 분은 필사하고 그거 책으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주는 분도 있어요. 모두 개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각종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성경 공부 참여하고 설교 다시 듣고 순모임 참여하고 자녀들과 가정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나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좋은 일 했지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뭐 또 그것도 안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대단하긴 대단한 거죠. 지금보다 더 하나님 가까이 하겠다고 마음 먹고 제가 방금 위에서 말한 것 하나 정도 실천하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10절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것이 무엇이든 세상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가요, 세상 것 가지면 하나님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어요. 세상 것을 유무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일을 높여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낮추실 거예요. 그러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거 구하고 세상 거 구해서 세상 거 얻으면 그거 다 얻은 것처럼 유세 떨고 다니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어차피 그런 거 추구하고 그런 거 바라보고 살고 그런 거 얻어가지고 유세 떨다가 지옥 가는 거니까 뭐 딱히 그렇게 불쌍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것 가지고 살기 시작을 하면 천국도 못 가고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도 마음껏 못 누리고 사니까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것을 성취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행복과 기쁨 가득한 2025년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전 영역을 기도의 관으로 하나님과 연결하시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선하는 욕망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셔서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2025년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 응답받는 행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